그들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성스럽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영상일지언정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처럼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사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옵니다. 최근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의 북쪽 지방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심지어 호치민과 교회 주변 7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등 여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백신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주님이 동행하시어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사 여기 모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같이 하나님 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양들을 이끄시는 이상용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오로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가족 모두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말씀 나누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길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다여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두 갈래길에서 내린 위대한 결단. 갈래길에서 내린 위대한 결단. 제목이 되게 시적이죠. 두 갈래길에 내린 위대한 결단.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혹은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비유하는 말을 우리가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지는 어떤 시기, 그리고 길 따위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그 시점을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분수령, 분기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 또 분수령이 된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기독교 초대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전환점을 주었던, 어떤 하나의 분기점을 두었던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서 승천하시기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안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장 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왜 사도행전을 기독교의 분수령 혹은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앞에 두 갈래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 없는 부재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를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새로운 차원의 영적 부흥을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은 두 갈래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두 갈래길에서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결단을 우리 모두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했던 이 위대한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결단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무엇이냐? 14절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갈래길에서 보여주었던 14절의 제자들의 그 모습,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위대한 결단을 했더니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기독교의 그런 태동이 일어났고 초대교회의 붕이 일어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1세기 초대교회가 늘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초대교회가 무엇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다라는 거죠.
순탄하게 가다가도 문제가 찾아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정신을 계속 구현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어졌는데 지금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진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되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런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지게 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도들이 무슨 결단을 내리느냐? 6장 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도들의 결단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오늘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갖추어야 할, 지켜야 할 지침이 아닐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더라.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는 고백,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흐르는 정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4장에 보면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붙잡히고 협박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교회로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이적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사도들의 권세가 있었던 교회였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핍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믿음으로 충만해도 오늘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체포당하고 위협당하고 순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한 결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고 우러러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적의 기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핍박이 있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매도 맞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사도들을 때리는 사람의 팔목가지가 부러져야 하거나 아니면 그 재판장의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건의 실상인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먼저 그들은 그들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없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핍박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왜 베드로가 체포당해야 하고, 주님 왜 야고보가 순교당해야, 목베임을 당해야 하고, 주님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들은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4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무엇하느냐?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지도자들에게 이런 핍박이 생길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놀라운 것은 29절 30절에 그 기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이제도 그들 위협 굽어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벌써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 다시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면케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환난을 우리가 면하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과 핍박 당장 없애 주시고 우리 괴롭히는 사람 주님 소멸하여 주시고 이 핍박 빨리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았으면 기도할 것인데,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 자체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환경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간혹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혹은 주님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우리 그 구역 식구가 나를 좀 잘 챙겨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지직들이 나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의 변화만을 바라면서 드려지는 그 기도, 그 변화된 환경 가운데 나는 편안하게 삶을 살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그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만 그같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다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려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핍박을 겁내지 않게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없어지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핍박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주님 내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참아야 할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참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저 사람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초대교회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의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오늘 주님 환경이 변화가 아니라 주님 이 환경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하기 원합니까? 주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밟히면 금방 죽어버릴 것 듯한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맨날 상처받았다 이야기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하게 합니까? 주님 오로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핍박과 고난과 그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신앙의 핵심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그 위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무리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케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진동했고, 모인 것이 진동했고, 빌기를 다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위협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의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흥 운동들이 많이 구약 가운데도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사무엘 7장에 보면 미스바 부흥 운동 같은 거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미스바의 부흥 운동과 그리고 수문학 앞의 광장의 부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그들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말씀 전함과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했던 그 사도들의 위대한 결단처럼 그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들려주는 주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흥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요소인 거죠. 거짓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평양대회 운동을 위시한 모든 부흥 운동과 부흥의 역사에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더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먼저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앞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분기점, 어떤 위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누가는 본 적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어떤 그런 그 기라성 같은 그 모습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는 정말 초라한 어떤 초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누가의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였던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곳에 가보니까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의사였던 누가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분석해보니 그 원인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누가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지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쓴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와는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쓴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드디어 제자들이 두 갈래길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것,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사도행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썼다, 뭐 뜨겁게 기도했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머무르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초대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이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다시 의미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지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작정하여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모습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구현되어져야 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는 이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불같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만 많이 떠들어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버거워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 바로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습니다만 다윗이 고백하지 않죠.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이한 징조같이 되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섬기는 교회와 직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결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우리의 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결단함으로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인생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선포되어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기도함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그 거룩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주 또 이룰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어 맡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갈 믿음의 동역자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하나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 뜻 이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뜻 이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갈래 길에서 내린 위대한 결단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버지 기도에 힘썼던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는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섞어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섞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주는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미암아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간절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믿음의 고백 모든 고백 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머리 대고 위에 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것은 꼭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개인과 가정 흑암 흑암의 세력은 흑암 묶고 있는 흑암의 모든 세력은 묶음으로 떠나갈 치여다. 두통과 불면증 고침받을 치여다. 각성 악성 저하가 암장애로 떠나가라. 관절염과 고람은 치료가 될지어다. 심장병과 비당뇨와 비염은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과 강경화는 고침받을지어다. 부인병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은 치료될지어다. 근육통은 치료될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응어려진 모든 상처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 응답하시고 믿음의 고백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있는 처소에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오늘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길고 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받은 바 은혜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제게 되는 날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와 함께하는 특별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한 주간 쉴 동안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천배 만배를 갚아주시고 저들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두 갈래 길에서 내린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믿음으로 기업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